예수는 있다. 신이 사랑한 예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소개 강의에 이어서 차근차근 제가 준비한 이 강의 원고는 다 썼거든요. 이 강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또 이 글은 예수에 대한 글이고 강의입니다. 특히 오늘의 교회에 관해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글이고 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젊었을 때요, 그러니까 아직도 30대 후반이요, 38, 9,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1990년대 중반, 96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즈음에 교우들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 권 있었는데 발터 카스퍼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인데 일지위원장 추기경도 되셨죠. 또 한국도 사랑해서 자주 오셨습니다. 그 추기경님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신부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개념들이. 그리고 저는 돌아오자마자 로마에서 초보를 번역하고 여기 와서 96년부터 강의록으로 준비하다가 98년도에 제가 번역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이 책.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이게 뭐 한 800쪽 될 겁니다. 이게 760쪽 이렇게 됐는데,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항상 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은 우리 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 있는데,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저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발터 카스퍼 책과 이 책을 가지고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강의를 이 신은 있다, 예수는 있다, 신의 사랑은 예수는 바로 2012년도에 요셉 라칭거, 조셉 라칭거, 지금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신데 은퇴하셨죠. 그 16세 교황님이 쓰신 나자렛 예수 1권, 2권, 유년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런 그 예수, 나자렛 예수, 이 교황님이 쓴 나자렛 예수,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가깝게 그린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전적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나자렛 예수의 책을 기반으로 준비가 됐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제 강의를 했고 해서 참고는 좀 하겠습니다만은, 전적으로 나자렛 예수를 쓰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책을 기반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독자들을 매료하는 예수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역사 비평 연구의 방법으로, 그 방법의 진전으로, 발전으로 쓰여진 성서학 또는 성서신학,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베네딕토 16세께서는요, 저와 같은 전공 교회 신학자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재직하실 때, 재임하실 때 신앙교류성 장관으로 23년을 봉사하셨어요.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가톨릭 성경학계의 학자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상가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 등 교부들과 동서방 교회 신학자들이 전개한 그리스도에 관한 사상과 융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또 한 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슈나켄부르크라고 해서 루돌프 슈나켄부르크, 이분도 독일의 성서학자예요. 가톨릭 성서학자인데, 이분도, 이 슈나켄부르크도 역사 비평 방법을 이용해서 나자렛 예수의 역사적인 모습을 학술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학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 부족하다 하고 학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제가 이제 설명해서 소개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내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Die Person 예수 그리스티 im Spiegel der vier Evangelium. 이게 1993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좀 죄송해요. 자,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는 역사적 기초를 전제하고는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이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슈나켄부르크 대성서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슈나켄부르크가 가장 결정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죠? 이 복음서가 정말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에 대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하느님과의 관계성과 하느님과의 연대성이다. 그분 책 353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과의 연대성과 하느님과의 관계성과 하느님과의 연대성이 바로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의 토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 속에 닻을 내리지 않고서는 예수라는 인물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와 같고 비현실적이며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인물로 남아있을 뿐이다. 354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바로 아버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시는 분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교는 그분 인품의 근원적인 핵심입니다. 친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특히 역사의 예수의 인품의 인격의 근원적인 핵심이다. 이 친교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친교가 바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현존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자렛 예수 1권 11쪽에서 베네딕토 16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은요, 그 출발점이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란 신앙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학문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성찰되고 반성된 신앙과 함께 그 길을 식별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누차 영혼 돌보면 말씀드린 식별은 뭐라고 그랬죠?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공동식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 공동식별이에요. 요새 그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얘기들 많아요. 공동여정, 하느님 백성의 공동여정인데 중요한 건 식별인데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식별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공동체의 식별은 공동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가정의 식별은 가정에 들여다보는 건데, 식별은 뭐냐?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구성원들, 하느님 백성 역시 교회를 믿고 살아가는 식별력을 기르도록 초대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학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중심이 신앙과 신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이 사랑한 예수, 그분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사랑한 예수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믿음을 두고 배우고 살아가는 공동체, 곧 예수의 교회가 되는 길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대화하시려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죠. 첫 번째 비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완성은 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비움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비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 두 번째 비움이죠. 1비움과 2비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신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행동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바로 과연 예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 저는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의 교회일까요?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인공지능과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세상은 어떤 예수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에게 배워라. 신이 사랑한 예수를 예수님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는 가스퍼 추기경께서는 자신의 저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론적 문제들은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에 해결되는 문제죠. 교회의 문제들은 그리스도론적 부분에서의 개혁이 없이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교회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잘 알면 교회도 교회다워진다는 말이죠. 오로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전체성과 보편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미 벌써 40년, 50년 전에 가스퍼 추기경이 얘기했어요. 이러한 작업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는 십자가 사건, 비움의 육화 사건, 이것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그리스도 메시지의 도전적 특색을 부정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것도 이 책에서 인용해서 이 책에서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정도 마치면서 일주일에 2번 또는 뭐 어쨌든 3번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가볍게 하지만 10분 15분 정도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또 오늘 교회와 또 신앙 사이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점, 또 예수님께 바라는 점, 또 교회에 바라는 점, 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써주시면 이 강의가 또 이 책이 K종교를 이루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의 어떤 축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는 있다. 신이 사랑한 예수 8가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언어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가 첫 번째, 다음에 또 인트로덕션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예수의 천국, 예수의 하느님의 나라죠.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 세 번째는 예수의 비유들, 복음서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 하신 비유들이, 그 의미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의 행복, 다섯 번째는 예수의 기도, 여섯 번째는 예수의 정화, 성전 정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화까지, 일곱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
8번째는 예수의 부활. 이 8가지 구원의 주제를 이 100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후원해 주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구독 좀 해 주시고 댓글, 특히 댓글,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믿어왔던 분하고 어떻게 좀 다를까, 뭘 더 배울까, 또 궁금한 것도 한번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신학교에 23년을 그리스도는 강의했고요. 또 공부한 거 치면 거의 33년을 이 길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 하느님의 사랑한 예수를 있는 그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부활 비리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